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또 다른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 몇 가지 장면이 나타나는데,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두 번째 장면은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를 만나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요한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10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모시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24절에서 29절까지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복된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31절을 한번 보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인데,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의 10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때에 가장 박해가 심했고, 그 박해를 받으면서 요한이 다음 복음의 2세대들을 격려했습니다. 1세대인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주후 64년에 로마 대화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처형됐죠. 2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처형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로서 밤모섬에 유배 가기도 했지만 복음 2세대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써진 내용이 요한복음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저작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 요한이 기록한 이 문서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늦은 시기에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앞서 마태, 마가, 누가가 그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관계된 그런 그림들과는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장과 21장에 나타나 있는데, 21장은 오후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20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빈 무덤, 그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요한이 마리아가 무덤에까지 찾아가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님에 대한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마리아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수님은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세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0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죄 용서와 관계된 그런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앞부분부터 한 장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텅 빈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1절과 2절을 보시면 요한이 굉장히 신속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빈 무덤과 관련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무덤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또 다른 여자들,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쨌든 그런 여자들이 함께 갔는데 저자에 따라서 누구를 좀 돋보이게 기록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어떻게 잘 전할까, 이런 부분에 집중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명, 어떤 사람은 두 명, 어떤 사람은 여러 명 간 것으로 묘사하는 것에도 저놈이 큰 혼란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이 본문도 보면 아주 신속하게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그냥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든지, 또 가면서 누가 돌을 굴려주고 했느냐 걱정을 했던지 그런 걸 싣지 않아요. 요한은 빨리 누구에게로 연결시키냐면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 소식이 알려지는 것으로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11절에 보면 남아 있었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자들이 가서 알려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바로 요한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성경 기록할 때 다른 11명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인데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한 명 또 디모데와 같이 다 11명의 제자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부분도 보면, 우리가 11장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표현을 써요. 그런데 제자 가운데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요한은 원래는 성격이 급하고 우레의 아들, 벼락의 아들 할 만큼 그 형 야고보와 함께 그렇게 평가된 사람인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그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난 인격에도 불구하고 또 형제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그 형제가 갖는 우월감이나 욕심이나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또 요한복음 우리가 13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될 거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까지 해가면서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그의 삶이 한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베드로가 둘이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뒤에 가고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다름질하는데 베드로보다 더 빨리 요한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여기가 이제 요한의 행동이고, 베드로는 요한이 이제 지켜보고 이제 먼저 도착해 지켜보는데, 베드로는 6절에 보면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혹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 수건이 잘 개켜져 있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런 예수님 부활 소식을 가리켜서 빈 무덤의 그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뭐 빛난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요한은 하지 않고, 요한은 자기들이 두 사람이 무덤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자기도 가서 베드로가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머리에 그 수건, 그리고 입혔던 세마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정돈되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다. 훔쳐갔으면 싼 채로 훔쳐가야지. 왜 수건 벗겨가지고 개켜놓고 세마포 옷 그대로 있는 그 상태로 알몸으로 시신을 도둑질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의 상황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이 또 다른 얘기도 합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의 상황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시편 16편이나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시편이나 이사야서 혹은 다니엘서 이런 책과 예수님하고 예수님 빈 무덤과 연결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도 자세히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 충분히 모세오경, 율법과 선자와 역사서를 가지고 그 시편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누가복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 증인들이 하고 있는 그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경을 충분히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 빈 무덤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날 수도 있죠.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는 그런 열심히 있었는데 기록된 성경과 예수님 부활 소식을 연결시켜 주는 데까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고,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해주는 말이나 또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하고 있는 그 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할 때 그 물으시는 이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제가 가져가리이다. 유일하게 장사 되신 예수님의 시신에 집중하고 그 시신을 찾고 있는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던 그런 자매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밑에 있었죠. 무덤에 매장되는 그 광경도 지켜봤죠. 향품도 사가지고 왔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보고하는데 자기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고 할 때도 내 주님의 시신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시신이 안 보여서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을 때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옮겼거든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서 시신을 안치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고난받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는데도 그것이 역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유대교의 깊은 곳에 빠져있던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고. 교회를 이 땅에서 잔멸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걸 사기 사건이 있는데 사기. 아니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냐고. 그건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파하고 그런 것을 믿고 하는 것은 다 사교 집단에서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건전한 이 유대교의 아니 모세 오경부터 그 율법을 붙들고 지난 1500년 동안 유지되온 이 유대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용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 곁에서 시종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까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관계하고 있는 걸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2 제자도 10 제자도 마지막 남은 한 제자 도마도 부활신앙 그냥 쉽게 가진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거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교회는 다니시기는 하지만 부활신앙을 혹 안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책 한 권,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 책에 가장 잘 나타나 있지. 이 책 밖에서는 예수님의 소식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그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고 그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라는 것은 변화된 세상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없애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 로마가 그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고,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지 다른 건 종교가 없다고, 그런 역사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성취된 이 역사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사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산상보훈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그 소리들은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 이런 표현돼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감동을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게 사실로 역사 속에 사실이 안 되었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다 거짓이라. 그것을 믿는 것은 가장 바보짓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빈 무덤을 통해서 여러 증인들의 목격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그걸 모시고 싶어하는, 안치하고 싶어하는 이 마리아의 애틋한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기까지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에까지 성장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마리아야, 그 이름 한번 불러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양이 따른다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아주 친밀한 그런 호칭으로 예수님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막 붙들라 했겠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여러분,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실은 이 17절을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는, 잘못하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그렇게 모실 수 있다고. 제 아들이 이제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총독 몰아내고, 왕들 다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왕자에 딱 앉으시고, 제 아들은 이제 우리 오른편, 왼편에만 적당하게 배치돼가지고, 그런 왕국을 이루어서 살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발을 붙들고 경배할 때 허락해 줬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져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메시아로 죽기 전의 모습과 차이점은 부활했다는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그런 주님으로 모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이 땅에서 부활이 아니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갔다 오지 못했고 내 형제들, 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고 그 얘기를 해주라고. 다른 데서 무슨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해줄 때는 여자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고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배우리라고 그걸 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 남아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아니고 천상에 오르신, 그것을 빌립보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그 순종을 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지게 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사건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요한이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과 달리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의 부활장, 마가의 부활장, 누가의 부활장, 요한의 부활장을 통으로 이렇게 보면 그 복음서마다 뭘 강조하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신속하게 읽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야 돼요. 마태복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마가복음 몇 년 뒤에 하고 그러면 이 그림이 퍼즐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뜻을 갖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의 그림, 마가복음의 그림,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림을 한꺼번에 보는 것입니다. 부활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갔다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구나. 아니요. 예수님 그런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이에요. 이걸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의 세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버지께 아직 갔다 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금방 아버지를 뵙고 오면 되죠. 금방 하늘에 올라가시면 되죠. 그게 뭐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요한이 그려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해가 이 땅에 뭘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이 역사 속에서 완성될 때까지 아직도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재림하시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께서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다. 물론 여기서 구별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모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도 같은 하나님으로 같은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오겠죠. 그렇게 와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같은 신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으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누가 들었어요? 요한이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요 10장에 10절에서 18절까지 있었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해 준 거죠. 내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고 천사가 무슨 말을 했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줬고 내가 못 알아봤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를 다 들린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님께 들었던 것, 또 눈으로 보았던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10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안식구 첫날에 주일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지 않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하고 나올 때마다 그 주변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수한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기도 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기도 하고 예수님께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이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죠. 이야, 무섭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모습으로 오신 거죠.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못 박히신 손, 못 박힌 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너무 기뻤어요.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와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왔습니다. 직접 보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 들을 때 같은 평강, 같은 기쁨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됐으니 평화를 누립시다. 평화를 누립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런 평화를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성령님을 모시라. 성령을 모시라. 성령님을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인데 모시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흔히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성령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하고 이게 혼돈을 일으키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 예언된 그 성령께서 오시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그건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거는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신 그 사건이에요. 여기는 칼빈 같은 주석학자들도 성령을 가볍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오순절날 오실 그 성령을 기대하게 한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이 뭔가 하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가 말이죠. 사도들이 용서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죄 용서. 죄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읽어보면 아도나이 주여 용서하소서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할 때 그 용서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입니다. 죄는 우리 사람에게 지은 죄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우리가 죄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건 다른 거예요. 죄의 궁극적인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한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단체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이해 집단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일들이 있지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독특한 사역이에요. 교회는 남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그것이 끝,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때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사역을
가장 위대한 사역으로 교회가 알고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새순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죄 용서의 복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디두모라 불린다는 표현도 좀 우리 말이 아니에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아서 나는 안 보고는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도 있는 그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27절을 보시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 창에 찔린 자국이 있고 못 박힌 자국이 있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인데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실 예수님도 이렇게 늘 하고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왕 중의 왕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 위엄과 권세를 갖추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지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한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전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런 모습 통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예수씨는 주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지금 자기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서 읽고 또 읽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서 믿도록 보여주셨다.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더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주시고 10 제자도 만나주시고 마지막 한 제자인 도마에게까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시고 핍박자였던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죠. 복음의 1세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2세대들에게 전파하면서 그 2세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도록 노력한 사람들이 복음 1세대라고 그렇게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결론을 내릴 때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물론 교훈도 받을 수 있고 처세술도 배울 수 있고 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업하는 사람들 그쪽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또 기업을 잘하려고 하기도 하고 정치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건 다 헛된 겁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성경 한 권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도마처럼 내 주님,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던 그때는 주 81년에서 96년까지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베스파니오스가 황제였잖아요. 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아주 박해를 많이 했어요. 자기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그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했습니다. 황제가 자기를 가리켜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럼 당연히 핍박하는 세력들은 창끝을 겨누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냐, 황제가 당신의 주님이냐 결정을 하겠죠. 도마처럼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창끝이 사정없이 나를 찌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때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내 주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보호받았고 어떤 이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일을 잃기도 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을 얻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됐고 로마 제국이 항복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도 로마 제국처럼 기독교를 여전히 외면하고 박해하는 권세자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믿게 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